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이 각자의 삶에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다시금 죄 나라를 사모하며 엎드려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셔서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잔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이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고 낮이 제일 긴 하지의 이 아름다운 6월의 귀한 날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피곤하고 공부할 때마다 성령님의 유료하심으로 새 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행했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귀 기울이며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았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구원의 간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온유한교회를 기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련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직회의도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니엘 사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며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다양한 무거운 짐들로 인해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강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들 같이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시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다 함께 나와주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재직들은 다 남아주셔서 예배 이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늘 식사 이후에 생명땅 여름 행사 관계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28일 선교주일에는 성사 과정에 관련된 리더십 특강이 있게 됩니다. 성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 함께 또 궁금하신 것들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견 1일 수련회를 7월 17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모님들은 아이들 맡기시고 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수련을 갖게 됩니다. 시간 많지 않게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특별히 목장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도 다들 좀 할애해 주셔서 그날 하루만쯤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힘있는 찬송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찬송 들을 때마다 힘이 나지요. 예, 죄악을 벗은 형제들은 마귀들과 싸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일편단심의 꿈은 십자가를 지는 꿈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영광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길은 결국 섬김의 길이고 또 죽음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임을 예수께서는 삶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소중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46절에서 4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바라는 말이 아들을 얘기해요. 요나의 아들 바이, 요나 시모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요. 맹인이고 동시에 거지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눈이 머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자리조차도 그들에게는 제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아픔이 한 사람을 거지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자선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그것이 그를 철저히 얽어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뼛속 깊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필요할 때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손을 내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보다 더 넓게 우리가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의 초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고 불확실성 앞에 피곤해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 불안함을 벗어나고자 오늘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그 자신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맹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거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에 익숙해버린 존재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하루의 양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에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혼자서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모든 것이 보장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들의 도움과 손길에 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갑질이 나오고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중에 어느 정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을 계속해서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을 꿈꾸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마음 편히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곳이 공기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물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결정적은 뭐겠습니까? 남에게 이러고 저러고 터치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소시민적 삶을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진정한 검소와 검약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 때문에 소시민적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에요. 누구한테 난 삶이 결정된 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를 벗어나고자 발버둥 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뜻한 바대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함께 보는 바티메오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젠 선택이 없어요. 모진 삶을 끊어낼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주지 않는 그 어떤 시골 한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속에서 그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진다는 의미는 단지 고성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이 같은 데 사용된 게 어떤 게 있냐면 해산할 때 여인이 토해내는 비명을 이렇게 표현해요. 애 낳을 때 여자들이 부르짖는 그 비명이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짓는 그 소리예요. 적당히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내 중내 해보십시오. 소리가 왜 안 나오냐.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죽을 상황이 되어보십시오. 신물이 나올 정도로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나올 정도로 비명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바티메오가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목할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를 들었는데 그가 부르는 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마리아 양친 모두가 다 다윗의 계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타인의 미래까지 점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자신을 따르며 훗날 상상하지 못할 부를 안겨주겠다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요,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는 이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던 것이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했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호련히 빛을 보고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먼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눈이 멀어요. 멀지 않고는 못 봐요. 이게 인생이에요.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없어서, 누군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때, 볼 수 없어서 그 무능함 앞에서 자기 손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절망의 상태.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삶의 꺼풀을 벗어 예수님을 마주 대할 수 있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발이 훗날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잖아요. 예수님을 진정 보게 되었다는 상징 아니겠어요? 세상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요, 능력과 힘의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수록도에 갔다 왔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데 이 조막손으로 박수를 치신답니다. 나병의 특징은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데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내버려둬서 썩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끊어진 손가락을 가지고 박수를 쳐요. 손뼉 소리가 아니라 뼈와 뼈가 부딪힌 소리가 납니다. 무능함이 주님을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무능력의 때를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인간 경험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맹인이 되어버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 어떤 한 것 하나도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맹인이 되어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감춰졌던 자신의 시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중의 차이가 날지언정 이 소리를 맺힐 수밖에 없었던 삶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행여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더욱 깊이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부르짖고 외치며 경험해 갈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초대의 손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왜 또 이런 무능력한 상태를 경험할까요? 왜 또 이런 절망의 상태를 경험할까요? 왜 또 이런 아픔의 상태를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게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를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초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너는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아픔과 고난과 여겨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안고 오늘 당당하게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눈을 떴으나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디메오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픔이 아픔이 아니요, 상실이 상실이 아니며 고통이 고통이 아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이 된다는 것, 이를 믿음으로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48절을 읽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몹시도 그를 꾸짖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에게 장벽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그분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그리고 이견 그리고 평화라고 말하는 가장된 그런 안정 속에서 오히려 삶의 변화를 선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필연코 안정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고요. 장벽에 마주대야 한다. 하지만 그의 절박함이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는 굳은 의지가 이런 용기를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이처럼 절박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히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고 눈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바디메오의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실까요? 49절에서 51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예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데려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는 비장한 삶의 현장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황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손길을 건네주셨습니다.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죽게 생긴 그 상황인데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를 향한 내 마음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예.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오늘 나는 과연 희망을 전해갈 수 있을 것인가? 죽음에 임박했으면서도 그 누군가의 삶을 위해 긍휼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인가?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닫게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장애가 거쳤습니다. 그토록 반대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가 부르시면 그 어떤 장애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깊이 고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이 장벽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나 결국 이것을 여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장벽에만 집중할 때 인간은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사람의 장벽들이 다 열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모르셨을까요? 소경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사실 지금껏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저 생각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그냥 내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심으로써 바디메오는 대답을 하게 되고 바디메오의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입술로 전해지면서 확실한 신념이며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곧 역동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물리고 싶어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입에 드러냈으니 앞을 보든 못 보든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서는 거예요. 피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까 말까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것이요. 기적과 이사는 바로 이런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동일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육지처럼 건넙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될까 안 될까? 이스라엘도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겠거니 시험하는 마음으로 행하다 결국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앞에서는 방관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제3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팔짱 끼고 되니 아니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사느냐 죽냐 결정 속에서 그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소경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창피함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 잠잠하라고 경멸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은 수치를 겪어야 하지만 그것을 마주대야 하는 것이 치유 회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수많은 소경들이 눈을 떴지만 바디메오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훗날 초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주 존중받는 사람이 되셨는데 항상 성경은 그분에 대해 얘기한다고요.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우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그 목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고 눈이 멀었고 거지였다. 이 얘기를 계속 교회에 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바디메오기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랐습니까? 그들이 성장한 이후에 교회가 자신을 키워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나 가리고 싶은 것이 인생이에요. 잘난 그 모습만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누이라 속인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그 아버지 씨를 받아 자식을 낳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온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단순히 싸움터에 졸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이를 끌어안고 마주서며 잃어버렸던 내 안의 소망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인들 자신이 저주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저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제불능의 상태니 그저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된 자아를 발견합니다. 아, 나도 바랄 수 있구나. 내가 구제불능이 아니구나. 내게도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구나. 내게도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고백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아의 발견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여성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돌본 사람들이 소방맞은 여인들이었다고요.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방받고 애 못 낳는다고 소방받고 멀쩡한 여인들이 버림받아서 출가 외인이라고 시집 갔으면 다시는 친정에 들여놓지 말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었던 여인들이 이 땅에 있었다고요. 그들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이 날 버렸다는 절망. 그 속에서 그 절망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이유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선교사들이 한 사역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소망 있는 거야. 너 희망이 있는 거야. 너 살아갈 이유가 있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뭘 원하니? 진정한 섬김은 이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그에게서 살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52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모진 세월 고초를 겪으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디메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앞을 보게 한 것이죠. 앞을 본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율적인 의지로 누군가에게 삶을 의탁하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며 복음에 사로잡히게 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이 결정되고 규정된다는 정신적, 심리적 올무에서 완전히 탈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믿기에 오늘 선택을 하고 기도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한 인간을 오롯이 하나의 자율적 존재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외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타율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 묶인 것 같이 생각되던 사람들은 그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니까요. 바디메오는 자율적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치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에는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만이 그 이름을 전해옵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 헌신했고 초기 교회에게 소중한 일꾼이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마가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과거를 가졌음을 이해함으로써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은 생각하기에 따라 어느 경우에는 올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디메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굳건히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히 앞을 향해 선택하고 결단하며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물질이 없다고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건강하지 않다고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주님께 가는 길은 언제나 한결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묻고 계신 것을 듣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이 시간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또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특송으로 민병인 형제, 이한결 형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계시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66장 3절을 같이 찬송하고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권세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인도신 보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견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기뻐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들을 구별해 주 앞에 드리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나눔과 헌신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저 피조물인 자기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미 없는 전쟁들을 속히 멈춰 주시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영적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며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손길로 사용하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수술, 항암치료, 간암, 신장염, 탈장, 뇌경색 뇌졸중, 치통, 어깨 연골수술, 척추협착증, 무릎 연골수술, 심장수술, 치매, 공황장애, 파킨슨병, 고관절의 염증과 각종 통증으로 고통당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아에서부터 시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말씀을 들어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 선교 3대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환우들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